은총이고 중한 죄진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주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위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한 것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나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들이 흉흉하고 난리의 소문이 들리는 이때에 우리를 한결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마음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오직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자주 듣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에게나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왜 비유로 말하느냐? 비유는 이제 어떤 말을 다른 것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비유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늘 나라를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 그것을 천국이라고 설명하고 나머지 복음서 모든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안 해요. 또 천국이라는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 이 천국은 뭘까?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늘 나라 그 어떤 나라를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나라, 그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알게 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씨라는 겁니다. 말씀이 씨라는 거예요. 말씀이 씨. 씨는 뭘 말하느냐? 씨는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씨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분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씨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왜냐?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씨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분은 어디에서 나셨느냐? 다윗의 족보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씨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씨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씨가 없으면 심어서 씨가 없으면 다음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뭐냐? 그 씨를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앞에 4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들어는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뭐 바위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씨가 여러 가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씨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여러 가지 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냐? 밭이에요. 우리는 흙에서 나온 흙은 뭐예요? 흙은 밭은 흙이에요. 그죠? 우리는 흙에서 나온 존재예요. 이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육체가 밭이라는 거예요. 밭에 그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무슨 씨?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길가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길과 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 시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왜?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씨, 예수의 씨를 뿌렸는데,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뿌렸는데, 그 말씀이 싹이 나서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 전부 다 이 마귀들이 와서 계속 우리 안에 뿌려진, 그 우리 마음에 뿌려진 그 씨를 계속 주워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지 못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비반하는 자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위와 같은 마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 기쁨으로 듣긴 듣는데,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염려나 근심 문제가 생기면 그 믿음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배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데,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시밭과 같은데 어떤 거냐?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말씀이 싹이 났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싹이 났지만 세상의 염려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나의 즐거움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세상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뺏겨가지고, 세상의 재물에 내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것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것이 싹이 나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을 쫓아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인이 되어 사는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킬 때에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난 것은 뭘 말하느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체는 썩어질 씨예요. 이 육체의 공로나 이 육체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씨앗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은 다 썩어질 씨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썩지 아니할 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씨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씨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씨가 아니면 구원이 안 돼요.
예수의 씨가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착한 일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떠하든지 우리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여러 가지로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씨, 그 씨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계속 염려와 근심,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 자체가 문제가 없어요. 왜? 완전한 거니까. 주님이 주신 것은 완전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성경에 보면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것이든지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다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이 내 안에 임했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염려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못하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고 다 하실 수 있는, 말씀만 하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모자란다고 부족하다고 우리가 근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어야 그 말씀이 믿는 내 그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아무리 천국이 임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서 듣긴 듣는데 그 함께하고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날마다 염려와 근심이 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제는 어디서 나올까요?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 문제는. 염려와 근심이 어디에서 나와요? 염려와 근심은 이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와 근심, 문제를 바라보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염려와 근심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다 할지라도 문제는 언제든지 항상 따라다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그 문제가 따라다니고 염려와 근심이 따라다닐지라도 우리는 염려와 근심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문제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항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면 문제를 만나요. 그죠? 그들이 항상 문제를 만나요. 제일 처음 만나는 문제가 뭐예요? 홍해를 건너야 하는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그 백성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이제 그 바로를 피해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보니까 멀리서 마병들이 그 군대들이 자기네들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 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홍해라는 엄청난 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 서니까 그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을 따르던 모든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에서 다 수장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원망하고 불평을 계속 쏟아나요. 그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를 못 먹어서 죽겠다라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 들어간다고 계속해서 뭘 봐요?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능히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빼앗김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이 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말이라는 것은 약속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항상 내 자신을 의지해서 내 어떤 노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좋은 것을 자꾸 따라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항상 문제를 만난 자들이 오게 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자, 죽은 자, 이런 자들이 전부 다 그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이 다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두 주님 앞에 찾아와요.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찾아올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을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셨는데,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나 어떤 귀신을 쫓아낼 때나 절반만 고쳐주고 절반만 쫓아낸 적이 없어요. 주님은 완전하게 그 귀신에서 완전하게 그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도 완전하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말씀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신앙이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내 모습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으면 지금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씨를, 생명 있는 씨를 심었어요. 씨를 심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딱 자라더니만 더 이상 안 자라. 계속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살기는 살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씨가, 이 식물이 잘못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병이 들거나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져야 돼요. 올해보다 내년에 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말할 때 뭐라고 해요? 한결 같으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하고 똑같이 열심히 하면, 똑같이 하면, 더 잘하지 않아도 그냥 열심히 하면, 그냥 똑같이 작년에와 같이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자라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계속 채우라는 거예요. 채워야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에 비가 계속 많이 오잖아요. 그죠? 많이 올 때 홍수에 엄청난 물이 막 내려가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물이 내려갈 때 신기한 것은요, 고기는 계속해서 상류를 향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물에서 막 다 떠내려갈 것 같잖아요. 그죠? 뭐 나무도 떠내려가고 차도 떠내려가는 그런 엄청난 홍수가 막 일어날 때 그 연약한 고기가 떠내려가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고기는 계속해서 그냥 그 물결이 흘러내리는 그 물결을 따라서 그냥 앞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를 뚫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그 고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고기는 그 물에 다 떠내려가요. 우리 신앙도 이와 같아야 돼요. 어떤 홍수와 같은 엄청난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듯 그 물을 거슬러서 계속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사는 거예요. 그 고기가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떠내려갔다. 만약에 떠내려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바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이 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앞으로 십자가의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그 천국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다 받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항상 말을 해요? 항상 뭐 부족한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을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부족한 게 뭐예요? 내한테 지금 내가 부족한 게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한테 내가 있어야 될 거, 내 부족한 게 지금 뭘까? 크게 말하면 돈이겠죠, 그죠? 돈이 부족하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게 건강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은 돈과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돈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니까, 세상의 것은. 그죠? 돈만 있으면 세상의 것 다 해결돼요. 그럼 돈이 없는 게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건강이 없으면 사람이 건강이 없으므로 다른 것을 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은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많은 것을 우리는 받고 살면서도 이 두 가지 없는 것을 가지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다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다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자래요. 왜?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 없다고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셨어요. 모자라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주신 거예요.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전부를 다 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두 가지가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이것을 다 다스리고 누릴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다 빼앗겨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다 없어도, 내게 다 없어도 단 한 가지가 있으면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다. 그 단 한 가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다 없어도, 내게 다 없어도 단 한 가지가 있으면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다. 그 단 한 가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릴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복이 뭐예요? 복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 복 안에는 다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복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받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이 복음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누가가 기록할 때 누가가 받은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태가 기록할 때 그 마태가 받은 복음, 그 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 복의 소식이에요. 왜 복의 소식이냐? 그 안에, 예수 안에, 그 말씀 안에는 다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없고 모자라는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 복이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이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복된 소식이, 이 복의 소식을 가진 자는 절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게 느끼는 것은 왜? 지금 내가 그 복된 복음의 소식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며 그 말씀이 천국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의 말씀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안에 가득 채우자 천국을 소유하는 그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